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불에도 복자를 써놓고 베개에도 복자를 써놓고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습니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복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단지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가르침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이란 단어 자체가 복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해지냐 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성적을 받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정말 잠도 안 자고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두 반 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영적 파산을 선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누가 사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원해 보여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인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애통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땅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땅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오히려 세상은 불의한 일들로 넘쳐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인색하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굶어 죽어도 돌아보지 않고 누가 죽어나가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끄고 삽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지만 마음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중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욕을 먹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거나 바라는 복이 아닙니다. 팔복은 마음에 관한 복입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복에 대비해서 불복, 즉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자기 죄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니 저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공허할 것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화평을 거부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안락함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자는 가련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즉 이런 자들은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갖게 되는 마음이 팔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즘은 제자들이 앉아있고 선생님이 일어서서 가르치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배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판하였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대상은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기계적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3인칭을 사용하시다가 팔복이 끝난 다음에 2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십니다. 무언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된 상황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든지 좋은 말을 듣든지 덕담을 듣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욕먹고 박해를 받습니다. 마음을 후회 파는 말을 듣고 협박을 받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복이 있다고 하기보다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욕을 먹어서 기분이 상하고 박해를 받아서 몸이 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전까지만 보면 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를 보면 확실히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와 연결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욕먹고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기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연결되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욕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칭찬받고 환대를 받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내가 선지자가 맞느냐?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말씀이 맞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제 추석이라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에 명절이 되면 다 가족들이 차례를 지냅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밝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최근에 와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인간의 수명이 최근에 많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학도 많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계기 중에 하나가 냉장고의 발명입니다. 냉장고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물이 쉽게 상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나기도 하고 또 병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냉장고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시골에서는 생선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생선이 쉽게 상하니까 산골짜기까지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소금에 절인 고등어, 간고등어나 먹었지 생선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도축을 하면 바로 먹어야 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 그날 잡은 고기를 처마에 걸어놓고 팔았습니다. 도축을 하면 바로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 그나마 소금이 부패를 방지해 주었습니다. 소금이 세균을 없애주고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을 만들 때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만들기도 하지만 염석을 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광물을 캐듯이 소금을 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에 이물질이 많이 섞이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됩니다.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을 짜게 할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소금을 밟고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제발 죄로 물든 세상이 썩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살라는 것이고 소금의 짠맛이 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소금의 기능이 전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날로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썩은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소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후각을 주셨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그 물건이 자기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썩은 것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썩은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주 맛있는 냄새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군침이 돕니다. 세상의 소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면 세상이 건강해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짠맛이 나지 녹지 않으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끔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녹지 않으려고 하면 소금으로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녹아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방 안에 빛이 하나도 없이 어둠만 있는 것과 방 안에 빛 한 줄기라도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방 안에 어둠만 있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발이나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 한 줄기라도 있으면 그래도 사물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사물을 인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면 그래도 사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릴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누구를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있다는 것은 예배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등불 하나만 있어도 밤에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산 위에 동네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래도 방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산 위에다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밤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빛이 나는 곳이 사람이 사는 동네로 여기고 알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통 아래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그것은 방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든지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하면 I형이든지 E형이든지 세상에 비치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 보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하고 다 지켜봅니다. 말하는 태도나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비친 우리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착할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빛도 세상의 소금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기로 빛을 밝히지만 옛날에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밝혔습니다. 기름이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